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저희들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속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되어서 예배 시간에 정말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목사님이 한 신년마다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정말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만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직 오지 못한 성도들 발걸음을 재촉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더러는 힘들다고 하고 더러는 하나님 앞에 원망되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납나이다.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신령 신령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은혜 받고 말씀을 붙들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 문화 모사에 나오시게 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를 하나님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늘 주님 보호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우셨기를 아버지 한드려 바라고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기는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말씀대로 살기 원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제언제 생각으로 제언제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과 기도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오니 온전히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제 다시금 힘을 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한 하나는 창대할 그 말씀 붙잡고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우시기를 아버지 한드려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버지 이제까지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늘 주님이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기는 예배 시간은 됐지만 예배 참석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무엇이 먼저 분별력을 주옵소서. 다음 시간은 꼭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기는 아버지의 사업주간 보통 대시험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에 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신방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더욱더 아버지 앞에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들어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사 말씀 안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저희들 마음이 욕도 받게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더욱더 아버지 한숨만 있다면 입술이 할 때마다 복음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신갑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사야 4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 됐네. 자,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연애 편지. 예, 연애 편지. 예. 뭐 이렇게 미소를 띄우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예, 뭐 소실적에 여러분들 세대는 많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많이 편지 쓰셨잖아요. 예? 네. 아 그렇죠. 예, 뭐 요즘 세대 아니시잖아요. 카카오톡 하시고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예전에는 다 편지로, 전화도 없던 그 옛날에는, 전화도 귀한 시절에는 편지로 주로 마음을 담아서 편지 쓰시고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뭐 군대에 있을 때 뭐 편지를 좀 쓰고 했는데 요즘 뭐 또 인터넷이 잘 돼가지고 편지도 뭐 잘 안 하고 또 전화도 하고 또 개인 휴대폰도 다 이제 주기 때문에 요즘은 뭐 다른 세상이라, 그때만 해도 휴대폰 못 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로 주고받고 이랬는데, 하여튼 뭐 연애 편지 예전에 많이 써보셨잖아요. 네. 네, 이렇게 연애 편지 있으면 뭐 누구야 보고 싶다 그립다 뭐 이렇게 마음이 뭐 이렇게 거의 뭐 국어 선생님이 되는 듯이 작가가 돼가지고 뭐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쓰시는지, 뭐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또 뭐 어떻다, 우리 눈을 봐라, 뭐 새싹이 돋는다요. 주옥 같은 글들을 예, 그렇게 많이 쓰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좀 감성이 풍부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표현도 요즘은 뭐 심심한 사가 그러면 뭐가 심심하냐고 이해를 못하는, 문해력이 이제 너무나 책을 좀 잘 안 읽고 이제 영상으로 많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글에 대한 또 뭐 글 쓰는 거에 대해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뭐 책도 읽고 글도 뭐 거의 뭐 다 글쓰기의 달인이 되셔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막 표현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편지를 이렇게 연애 편지로 쓰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미운 편지를 이렇게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편지를. 오늘 이사야 44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는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편지를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뭐 끝나면 됩니까? 우리도 답장을 보내야죠, 그죠? 답장은 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뭐 편지를 써도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그 삶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답장을 쓴 것과 다름이 없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한번 써보세요. 한번 하나님 제가 이런 걸 이랬다고, 하나님 마음을 제가 좀 아프게 해드린 게 너무 많다고 이렇게 쓰시면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게 사실 기도거든요. 기도가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다른 편지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의 말씀인데 44장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길기 때문에 다 같이 읽으면 좀 힘이 드실 것 같고 1절에서 8절까지랑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호와로 하지 말라. 네,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가을 가운데서 솟아나는 시내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5절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맺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본인 스스로께서 알려주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9절에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오늘은 보지 않을 텐데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 종이라고 하잖아요. 이 종이요. 여기서 우리가 종이라고 딱 이제 이미지를 떠올리면 누군가에 의해서 뭐 조종되고 제어되고 자유는 없고 속박된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야곱이라고 불렀을 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은요, 어떻게 막 무조건 막 자유도 없고 속박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됐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존귀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요 말 그대로 종의 의미만 생각해가지고 뭐 하나님한테 막 굴복당해가지고 종처럼 뭐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사랑하는 야곱아, 요렇게 우리가 이제 잘 와닿게 말을 바꾸자면 나의 사랑하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종을 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종이야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택하였다. 내가 불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불렀죠. 언제 불렀습니까? 언제 불렀습니까? 에베소서 보면요.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야곱만 이스라엘만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야곱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1차적인 말씀도 맞지만 누구에게 향한 말이라고요?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야, 대서가 누구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종 누구야, 내가 너를 택하였다 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아멘.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창조자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 되시고 또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사람입니까? 관계를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가치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요거를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말씀의 약속,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냥 너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가 택하였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누가 부르신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우리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자, 보십시오. 너를 만들었는데 어디서 만들었대요? 모태에서 만들었대요. 모태. 엄마의 그 뱃속에서 이 아이를 누가 만드셨다 그럽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9편에서 나오거든요. 모태에서 조직하셨다. 다른 말로 모태에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과 사를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우리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기도 하였지만 지금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지금 성경에서 이사야 4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만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지금 누가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만드시고 너를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주십니다. 아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겨 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를 내팽겨 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돌보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아기가 자라고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성장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답니까? 도와준다, 돌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제 택하시기만 했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돌보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부모가요 아이를 도와주잖아요. 가만히 뭐 탄생만 해가지고 태어나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녀 한 자녀를 다 돌보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일단 뭐 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일단 택하셔서 불러주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모태에서 만드셨죠.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도와주신 자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통치자 하나님,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신 것이에요. 양이 제멋대로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에서 구하여 주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여기서 종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이 아니라 택하였다 사랑하는 야곱아,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 여수를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부릅니까? 이름만 부릅니까? 어떻게 부르세요? 자기야 부르십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지금 이게 원래 야곱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야곱이 뜻이. 야곱이 형을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를 속였잖아요.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속이는 자예요.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속이는 자야 이렇게도 부르시긴 하지만 지금 어떻게 부르죠? 여수르나 부르시잖아요. 여수르나. 여수르니 뜻이 뭐냐면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원래 이름은 뭐죠? 속이는 자. 나쁜 놈. 우리 쉽게 얘기하면 나쁜 놈인데 지금 어떻게 불러요? 의로운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기에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의로운 자녀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면 참 죄가 많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로운 자녀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죄가 너무 많은 불쌍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부르냐면 의로운 자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만 얘기하면 이렇게 죄 많은 자야 이렇게 부르실 텐데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부르세요? 사랑하는 자야, 의로운 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에요. 이게 여수른인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생각해 주시는구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건 아닙니다. 이걸 또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지, 예배를 열심히 나오지,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인데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이렇게 여스르나 사랑하는 자야 의로운 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다 주님께 맡기면 되죠. 요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게 회개예요. 요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의로운 자야, 여수르나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죠. 우리가 아니요 저는 죄 많은 인간이에요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 저를 의로운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가 많으니까 꼭 회개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나를 여수른이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반응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회개라고요. 그것이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거를 자꾸 우리가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죄라는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죄보다 더 큰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여기에요 저를 포함해서 누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수르나 부르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은 여기에 있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여수르나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누구의 공로로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가 여수르나의 의미, 의로운 자의 의미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의롭다고 보십니다.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아이고 누구야 너는 죄가 너무 가득하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참 사랑스러운 자야 어여쁜 자야 의로운 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우리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참 아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했잖아요. 편지를 지금 써가지고 내용을 하나씩 보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이렇게 지금 편지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거절하면 안 되죠.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합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따가 또 보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10절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매달리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아까도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계속 내밀고 계신다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손을 내미셨는데 우리가 그 손을 뿌리치면 안 되죠. 손을 꼭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손 꼭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 붙잡은 손은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놓죠. 우리는 놓는데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놓는 거지 하나님이 놓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자,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물을 줍니다. 물을. 목마르면 너무 갈증이 생기잖아요. 이 물이 그냥 우리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시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기억나시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 줬습니까? 물을 줬죠. 여기서 이 물은 실제로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한 잔에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생명의 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한번 설교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편이 5씩 있고 지금도 뭐 같이 있는 남편도 아니라고 그렇게 좀 슬프고 힘든 괴로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목마른다는 게 지금 육신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것보다는 우리가 마음이 가라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우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지 않으니까 목이 계속 타들어가죠. 뭐 세상에 이 소금물을 계속해서 마셔도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바닷물 한번 계속 마셔보십시오. 뭐 심심하시면 한번 가가지고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다 알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아니면 집에서 소금을 막 넣고 한번 물을 한번 들이켜 보십시오. 아이고 시원하다 이런 말 절대 안 나오실 겁니다. 왜 이렇게 짜? 목이 더 탄다 이렇게 물 좀 먹자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물을 마시는 게 뭐와 같다고요? 이 소금을 마시는 거예요. 소금을 마시는 거. 그런데 소금을 마시면 목이 타는 거 갈증이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소금을 마셔가지고 세상의 물 마셔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누구의 물 마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먹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고 그게 뭡니까?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빵과 물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뭐가 지금 들어옵니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면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생명의 물을 우리가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마른 땅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광야에 길이 있어야 우리가 가고 또 사막이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거기에 오아시스만 있어도 좋은데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강이 생긴대요. 사막에 강이 생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다시 움돋는다. 생명이 다시 솟아게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지금 죽어있는 것 같고 말라있는 고목과 같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을 넣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사막이 강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신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시냐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이거 누구냐면 나의 영을 누구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누구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자, 우리의 생명이요, 자,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흙이죠, 흙.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으로 그냥 돌아가 뭐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죠?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깃든 존재입니다. 아멘. 고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서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in spirit, in truth인데 이게 뭐냐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로, 예수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 진리가 예수이십니까?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요, 그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은 이 사람은 안 베풀어주고 후손에게만 베풀어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베풀어주고 내 후손도 베풀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주셨잖아요. 뭐 주셨어요? 물을 주셨죠. 두 번째 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주시고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풀이 어떻습니까? 볼품없죠? 풀은 뭐 낮잖아요. 근데 갑자기 풀이 이렇게 있다가 뭐가 이렇게 뚝 솟아나요. 그게 뭡니까? 버드나무예요. 버들나무. 버들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찬란하고 이렇게 하고 높이 서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뚝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면 풀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높음같이, 버들나무가 높음같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이 정도 하지, 내가 다 잘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계속해서 낮추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겸손히 고백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버들나무와 같이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한 자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드나무에서 높이 세워주니까 그래, 내가 버드나무지, 이거 내가 난 대단한 존재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긴 한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겸손한 자가 돼야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교만에 머물러 버리면 그냥 뭐 버드나무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겸손한 자 될 때 하나님께서 또 높이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 세우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요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버드나무 같이 우리를 높이 존귀한 자로 이렇게 우리를 다 보십니다. 살펴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 당당히 펴시고
세상 가운데 계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자 돼야 되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좀 마시고 주님 앞에는 겸손한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이 세워준다. 우리가 겸손하면 풀 가운데서 버들나무처럼 이렇게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자,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혹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디에 속했을까요? 이 땅에 속았죠.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여호와께 속한 자임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욕심, 세상의 자랑, 세상의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 돈이 중요합니까? 명예가 중요합니까?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이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른 말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우리가 물론 한국에 속하여 있고 지구에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속해 있죠. 이 땅에 속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은 이 땅의 육적인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하늘에 속한 자임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속했습니까? 자, 같이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꼭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한민국 국민도 맞고 이 지구에 사는 사람도 맞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는 나에게 여호와께 속한 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더 중요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아까 이 야곱의 의미를 속이는 자라고 부르시지 마시고, 야곱이 또 어떤 거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관계면 나의 종 야곱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으로 여기서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약 백성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 약속을 맺은 백성. 지금 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다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다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약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하나님을 부를 것이며,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이 야곱의 이름이라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의미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른다고요? 내가 더 이상 속이는 자, 거짓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의로운 자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서, 오늘 다른 것도 다 기억하시면 좋지만 의로운 자, 여수른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이는 자, 죄악이 가득한 자, 거짓된 자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며 의로운 자,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연애 편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억하고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여호와께 속하였다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계속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불러주셨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 의로운 자, 예수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마음에 새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존귀한 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노예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을 만드신 창조자시잖아요. 절대자시잖아요. 구원자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래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의 자녀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왕의 자녀는, 왕자는, 공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존귀한 자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물론 겸손한 것도 중요한데 또 다른 또 다른 눈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결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왕은 누구십니까? 통치자죠. 통치자. 왕의 명령이면 어떤 사람은 쉽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도 사단이 아무리 핍박하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의 뭐가 되십니까?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일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메시아가 된다는 요거를 우리가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따로 구원자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께서 구원자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구원자 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알파요 오메가라 얘기합니다. 처음과 나중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공간에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 자체가 개념이 없으세요. 시간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된다는 말은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시간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모세에게 설명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 시작과 나중이 되신다. 처음과 끝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죠. 영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행복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그 다음 뒤에 보십시오. 나 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질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되게 마음 아파하세요. 괴로워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상 숭배. 바알과 마세라를 섬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 보내거든요. 선지자 보냈는데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떨 때는 좀 말을 듣다가도 결국 안 해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망해.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냐면 오직 한 분 되시는 하나님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우상 숭배가요, 꼭 뭐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이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자, 실제로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편지예요, 편지. 나는 누구야? 나는 너를 이렇게 불러.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하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쓰고 있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설명서 있죠. 매뉴얼이라고 하는 설명서 있죠. 그런 거 그러면 이거 읽으면 보통 뭐 잘 안 읽긴 합니다. 대충 우리가 대충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잘 안 읽긴 하는데 그 읽으면 좀 좋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할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냐 있거든 대류가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이 말은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입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나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듣는 자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이 반석은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비유로 모래에 집을 지으면 붕괴되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요 붕괴되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의 반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강조하시죠.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이 없대요. 그래서 다른 신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입니다. 저 중간에 세 번째 보시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증인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멘. 증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증인되라고 얘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데, 권세와 능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증인이. 그래서 온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처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시고 만드셨어요. 택하시고 만드셨어요. 또 우리에게 무엇 주셨습니까? 생명의 물을 줬어요.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왜 연애 편지가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애칭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자기하고는 좀 이상한 것 같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수르나 의로운 자야,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인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돼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연애 편지에 우리가 이제 답장을 해야 되죠. 답장을 해야 되죠. 집에서 가서 쓰셔도 좋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답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여스르나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않고 생명의 물이 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고, 또 다른 신 섬기지 않겠다고,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만 되신다고, 이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애 편지 쓸 때는요, 그냥 대충 쓰는 거 아니잖아요. 쟤랑 내가 꼭 연애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쟤랑 연애가 됐는지 말든지 그냥 재미삼아 써본다, 요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생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얘랑 좀 잘 돼가지고 좀 어떻게 해가지고 좀 사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 얘기 지금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좋은 관계 맺음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연애 편지가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신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이렇게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의로운 자라고 부른다. 근데 나 질투가 좀 있어가지고 너 다른 남자 안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담아가지고 꾹꾹 담아가지고 써주셨는데 쓰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연애 편지 받았으면 이제 그 마음을 기뻐가지고 하나님 참 저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시군요, 그 사랑이 참 고맙군요,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저는 다른 남자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제 오늘 연애 편지 다 한 통씩 받으셨어요? 나중에 확인해 볼 거예요. 한 통씩 다 받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답장을 한번 써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다른 신 섬기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사랑을 오늘 보여주십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모태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너가 야곱이 아니야, 속이는 자가 아니야, 거짓된 자가 아니야, 의로운 자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존귀한 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것을 깨달으셨다면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못된 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연약한 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존귀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 눈 돌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아니하며 여수르나 의로운 자라고 사랑하신다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러한 일로 저러한 일로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다음 주에는 함께 나와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괴로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불안함과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알려주셨는데 우리를 여수르나 존귀한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한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생명의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부으시는 성령 안에 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날마다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민 손 붙잡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고마워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축복이 넘쳐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가게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영어 예배 교사 하실 분 있으시면 지원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전도 이슈 있는데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거든. 이렇게 전도에 힘쓰시는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군가는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새벽에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하든 누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전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그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요. 가서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쁨이 어제 이제 대구 제가 갔다 왔었는데요. 기쁨이 이제 그 20일 원래 이제 얘가 태어난 날이 9월 20일인데요. 좀 당겨서 했습니다. 뭐 같이 이제 가족들이 뭐 식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왜냐면 뒤에 뭐 보셨겠지만 쿠키 있거든요. 그거 이제 집에 가실 때 뭐 여기서 드셔도 좋고 뭐 편하실 대로 가져가셔도 좋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받고 그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